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번 주에 한 주간 참 바쁘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이 좀 힘들어했던 코로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도 또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한 절 말씀에 복음의 모든 핵심이 압축되어서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또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요즘에 드리는데요. 과연과 신앙과 생활은 어떤 것인가? 신앙과 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 것이다.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으로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으로서 그 삶을 누려가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을,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 다음에 참된 신앙으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시고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그 생활로 나타내면서 생활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삶이 율법적인 삶이 되면 안 되고 복음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모세로부터 주었던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워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뭐였습니까? 오시라는 그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나는 살았다 하면 아직 그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전부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전부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낳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품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되질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 절에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성도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존재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곳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과연 죽었을까? 그러면 어떤 것이 죽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율법의 요구의 완성 자리에 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자,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 뒤에 보이는,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그 자리가 십자가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라 한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는 자리가 그 자리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리가 어디라 한다면 십자가의 자리다.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같이 죽은 장소가 그 자리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뭐라고 한다면 시네스타 우로마이라고 해요. 시네스타 우로마이.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성도가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모든 성도가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우리가 육신의 몸은 흙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로 알 수 있다면 율법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만, 하나님의 법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사망의 그 자리라는, 영적인 사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주장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자리가 십자가인 자리다. 근데 우리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 따라했다. 죽었다. 우리 자신 죽은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는 옛사람이 죽고 나의 율법의 요구를 못 들으는 그 정죄함에서 죽고 완전히 완성된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신성의 옷을 벗고 하나님 자신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으로서 사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대요? 짊어지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 우리의 개개인의, 여러분의 성도의 모든 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인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자리가 그거 자리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나는 아직도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한 정죄의 자리라는 걸 말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죄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는 또 죄 지었잖아. 너 어제도 죄 지었더만 오늘도 죄 짓네. 너는 교회 끝나고 문 나가면서 또 죄 지을 거잖아. 이러한 정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죄 또한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재의 죄, 여러분의 숨쉬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면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짓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죄까지도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인류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삶은 어떤 것이라 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믿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과 지구와 또 이런 모든 생물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우연적이라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박테리아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인간이 되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연적으로 우주 만물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막 이 별들도 자기들이 파괴되고 부딪히고 깨지고 뭐 돌아가고 이렇게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하는 것도 뭐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실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영행 그대로 오늘 전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복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전달해야죠. 그 영혼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 인구의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구가 창조될 때, 그리고 전 우주가 창조될 때 그것을 생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을 어떻게 한다?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해봅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이 지구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다면요, 한 분 한 분들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버렸다. 우리를 택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미련한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그 전도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또한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용희 성도님이 지금 부산 가서 동생의 아들이 또 이렇게 이동하다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예정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재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9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그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 아래.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는 나도 동참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전혀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야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과 더불어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동참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아멘. 그 예정하는 뜻을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 보면 우리가 그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배웁니다. 이 신학생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예정론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지 다 이루었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의 삶에 대한 나의 죽음이에요. 죄의 삶에 대한 나의 죽음. 먼저 죄에서 나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죽지 아니하면 죄가 살아있으면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뭐라냐면 나는 죄가 죽었다.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죽었다. 아무리 죄가 꿈틀꿈틀하고 살아나도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한다? 덮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덮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그 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피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같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죄는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 죄를 또 짓고 싶고 죄에 계속적으로 큰 자석처럼 그 자석의 힘에 끌려서 오는 것처럼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 또한 모든 인류의 죄들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도말하는 장소가 그 장소다. 없애버리는 장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육체라는 것이 나와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이게 여러분이 몸이 말하는 거죠. 이 몸. 자, 육체와 함께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나타나는 게요. 인간의 부패성.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면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 자, 그리고 여기서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있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낼 때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로 파데마라고 해요. 파데마. 파데마라는 이것은 죄악의 심리. 이 정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그 끌려는 의지력에 끌려다니는 그 심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헬라어로 에피디아마라고 하는데 에피디아마. 뭐라 한다면 이것을 뜨겁게 일어나는 뭐라 한다면 죄되는 욕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면 육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육체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인해 주시기 때문에 저 아들을 위해서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이다. 주님의 증인이요. 우리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면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 갇혀있는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아멘? 이 선물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더라. 목사님이 또 십자가 말씀하시더라. 목사님이 부활의 말씀하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어서 어떻게 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우와 절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우와 절제, 이것은 우리 육신의 이 육신으로 법으로서는 이길 수, 나타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한 죽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예요. 열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열매로 맺어져 가면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열매에서는 천국에는 그 수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삶 속에서 맺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상처에 대한 죽음이에요. 상처에 대한 죽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음이죠. 두 번째는 상처에 대한 죽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속에서 육신과의 삶에서 부딪히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동료의 관계, 친구의 관계, 또한 삶 속에서 어떤 직장생활의 관계, 그런 데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다 가져가셔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상처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잡힌 그런 모습이 상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피조물한테 모든 상처를 다 담으시며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 다음에 뺨을 맞고 그 다음에 찔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러한 상처를 지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요. 이사야 53장 4절들을 봐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슬픔이라는 것은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이 땅에 살아면서 여러분이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슬픔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느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었다면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교우의 관계 이런 상처들을 다 어떻게 했다면 치유하시고 계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 또한 가져가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상처를 이루어 주시고 싸매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드릴 때 여러분의 상처가 속히 치료된 걸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저주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저주에 대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저주가 사망까지 이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 그 복은 영원한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당케 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저주에 대한 죽음이라는 게 인생의 죄와 상처에 인해서 슬픔과 낙심과 그 다음에 절망과 저주와 어두운 그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요? 속량해 주시고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정에 저주가 흐른다. 예수를 믿어도 저주가 흐른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온전히 믿는 순간에 그 저주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저주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는 끊어졌어요. 근데 그 끊어짐이 바로 시작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서서히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무 뿌리가 나무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나무란 말한다면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찌들어 있다가 나이 이제 한 70, 80대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과 잘못된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이게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내가면서 어떻게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뿌리는 언젠가는 말라서 죽습니다. 큰 나무가 뽑혀 있어도, 바람에 뽑혀 있어도 그 나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좀, 비가 오고 물이 좀 어디서 스며들면 그 나무는 다시 양분을 빨아서, 빠는 힘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는 다시 빨아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한번 뽑힌 나무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렇지만 굵은 큰 소나무나 얇은 나무가 약한 그런 나무들은 한번 뽑히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죽어요. 며칠 안 가서.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는 사람하고 장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으셔야 될 것은 이미 한번 뽑혀버리면 둘 다 뽑혔잖아요. 뽑힌 기간에 시간은 필요하다. 습관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려 한다면 시간은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그 고정관념과 그 잘못된 습관 또한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뜬 증서를 도말하시고, 여기서 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증서가 뭐라 한다면 케이로크라폰이라고 해요. 케이로크라폰, 헬라로 손으로 쓴 문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쓴 문서, 율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도말했다는 것은 헬라로 엑살레이토사스를 하는데 문질러서 지우다, 새롭게 출발하다, 완전히 정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시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죄 버리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발트에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드려야 돼요.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영원히 종로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뭐라 한다면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 사람이 율법의 종로로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얘기해 들어보면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아. 얘기하는 거 참 말씀이 참 좋고, 아니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행동과 그의 말하는 어떤 부분 속에서 뭐가 보인다면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그걸 이기지 못하고 종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걸 벗어버린 것이 자유함이에요. 해방이고, 그걸 벗지 못하고, 오늘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시기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방되기를 믿습니다. 자, 의문에 쓴 증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슬픔의 삶,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약한 삶, 추한 삶, 그 다음에 실패의 삶, 그 다음에 즐거움의 삶, 눈물의 삶, 저주의 삶, 아픔의 삶,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 인생의 역정에 살아온 데에서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다 합축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야. 도말해버렸다는 거야.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야. 완전히 해소시켜버려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도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제 제가 뭐 10년 성을 받았는데, 당신은 특별사면을 해서, 자, 10년인데 특별사면에서 3년만 받고 딱 가야 되는데, 나가십시오. 다니께는 난 10년이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7년은 더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당신의 형이 10년으로 판정됐어요. 근데 특별 3년에 대해서 3년만 살고 나가면 됩니다. 딱 했는데, 아니 10년이 됐으니 10년을 채우려면 3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아니 7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교도소 안에서 계속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3년 살고 특별 3년 나가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기뻐서 막 가르치면서 바로 나가고 싶겠죠. 그러한 삶이라는 게 여러분이 왜한다면 옛날에 내 찌들이고 안 좋고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난 고통 속에 슬픔 속에서 저주는 삶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완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아예 때 찢어버리고 어떻게 했다면 불살라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 최고적인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 좋은 관계들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도 남아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걸 또 계수를 해야 돼요. 좀 더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완전한 해방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내가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우물에 쓴 정서를 완전히 도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죄와 그 죽음과 그 상처와 그 아픔과 이러한 슬픔과 이런 것에는 완전히 이제는 끝이 났다. 그래서 슬픔과 눈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와 아픔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과 추한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한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의 실천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나누는 현장이 사랑의 실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실천 장소다. 그게 전도요, 그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I can do it in just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란다면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저주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둘째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란다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안에서 뭐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요 신앙생활이요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써 그 삶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증인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했을 때 여기에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이 육체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라 한다면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 대신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 대신에 누가 와서 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육체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다. 두 번째, 율법 대신에 이제는 뭐라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율법 대신에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과거의 옛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어요. 이제 과거의 옛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죽고 대신에 누가 살아있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 사람이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은 어제의 사람이 어제의 사람이고 오늘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나 대신 안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내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과거의 옛사람이 아직 죽었고 거듭나서 대신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시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존재의 주님, 나의 중심에 완전히 모셔야 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슬퍼하고 그분 때문에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신앙의 새로운 측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내가 살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의 새로운 측면이 뭔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포장한 것을 이게 성경을 하나 줬는데 이 성경을 받고 나서 성경을 그대로 놔두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받았다 하면 이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가? 읽어보고 이거를 내가 그 선물을 받은 고마움이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산 거, 이걸 또 믿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이렇듯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삶으로 살아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선물만 딱 갖고 예수님만 믿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포장해놓고 포장 그대로만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래서 기쁜 삶은 뭐라 한다면 그 누리는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반드시 그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은 꼭 죽어야지만 내가 천국 가고 수 있다. 내가 꼭 죽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저주의 삶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천국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한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인공된 사람들 사는 거예요. 에스트라처럼 한 번 왔다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에스트라처럼 한 번씩 꼭 필요할 때만 그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공된 삶을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물을 뜯어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뜯어보면 그 기쁨이 생수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샘물이 흘러 넘치듯이 에덴에서 네 구덩이 강이 흘러가듯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가족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발자취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 것이 비결이에요. 그 영적인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비결을 여러분이 믿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러한 능력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야 될 분이 있었는데 그 오셔야 될 분이 누구란다면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 한다면 비전과 꿈을 준다는 거예요. 비전과 꿈.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자녀들은 장래의 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어떻게 된다면 노인은 꿈은 없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지. 그렇지만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은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와 비전과 꿈을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주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모세의 최고의 능력 소유자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최고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욥은 최고의 부자였지만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갑절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최고의 지혜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 순종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한다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한다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해야 될 일이 뭐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은 말한다면 위로 하나님과 형적으로는 옆으로는 말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조건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면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자, 세상에 우리 육신의 쾌락, 우리 껍질이 좋아하는 이런 쾌락으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기쁨, 한의가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까 그랬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바꿔버렸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자, 우리의 존재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었어요. 자르라 우르라 치우치 마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 천지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시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왕이 되신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는 늘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이 평안해,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파도가 있고 바다가 노을이 친다 했더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과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제주도 갈 때 보니까 비행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고도에 올라가면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 딱 서요. 이렇게 바르게 설 때 보면 밑에는 뭐란다면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막 구름 위에 구름 밑에서는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난쳐도 그 비행기에 탄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 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의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에서 무슨 일이 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슬픈 일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정착역까지 이제는 천국에 그날 가기까지 완전히 꼴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선교에서는 그 일을 행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의 세계가 이 빈자리뿐만이 아니라 저기에 나와 있는 영웅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